아침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총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시편은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아삽의 시입니다.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찬양대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삽은 선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보면 선견자라고 불린 것을 보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깊고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경고와 또 강력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결과는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묘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표현들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세상을 부르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오시고 또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면서 이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그냥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그냥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예를 좀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평소에 일상에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말하고 서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흉보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그런 모습의 한 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네. 교훈을 모르는 게 아니죠. 교훈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의 한 예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이 공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저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또는 주변 환경에 맞게 또 뭐 남들이 다 하면 그런 대로 이런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둑을 보면서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라고 생각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예전에 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 도둑질을 안 할 때는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산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이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일이죠.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촌지. 부모님들이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 오시는 그것. 액수가 작을 때 오히려 이제 거절하고 극구 사양하고 돌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받을 때 그럴 때 그냥 나도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인사로 내가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하면서 이제 받는데 그 나중에는 액수가 커져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조건적으로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뭐 경제 이런 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관례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히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넘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가볍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여기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잘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물을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쭉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재물 없어도 된다. 나는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라 네가 그 재물 안 가져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 그 재물 나한테 가져오면서 나한테 뭘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의식적인 행위 자체보다 이 진정한 감사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진실성을 원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어느덧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할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EM 목사님, 우리 윤상원 목사님께서 이 서부장로교회에 EM 목회자로 부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중고등부 또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게 있으십니다. 바로 특별히 이제 모든 그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제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리포트를 하도록 묵상을 적도록, 요새는 뭐 이제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카톡방에 하는데, 이제 일반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적극 권면하고 소그룹에서 소그룹 리더가 이제 그렇게 카톡방을 열어서 계속 함께 그곳에서 묵상을 나누도록 계속 이제 그거를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찬양대 회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게 서야 하는 이 찬양대원들은 그 찬양대원들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이제 목사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묵상을 빠뜨리면 그 주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굉장히 좋은 쉽지 않은 훈련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원성도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게다가 거기다가 제가 그러면서 발견한 게 우리 안에 참 교만함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아니 서겠다고 하는 것도 기특한데
그거 말씀 막 묵상 뭐 하루 빠진다고 그걸 못 써게 한다는 게 너무 그거는 가혹하지 않은가, 네, 하는 그런, 네, 원성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 너무 중요하죠. 또 당연히 또 격려해 줘야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편안함 때문에 이런 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 또 찬양 대원으로서 선다는 것, 뭐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책임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 훈련이 너무나도 희석되고 있는, 우리 오늘날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나 뭐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고 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일날 오면서 주일헌금을 안 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번에 안 냈으면 뭐 다음 주에 내지 뭐.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 돈 나 안 줘도 모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내가 아주 도움을 좀 드리는 것처럼, 네, 그런 교만한 태도가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 훈련을 스스로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 육신의 훈련,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데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대체해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교회 출석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지 내 혼자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 정황을 판단해서 내가 혼자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기준보다도 이 세상의 기준, 성공과 또 물질적인 풍요로 그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죄가 익숙해지면서 나오는 이 죄의 증상들이죠. 영적 둔감함과 무감각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안 읽으시고 시간이 후루룩 지나고 기도 안 하고 후루룩 지나면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서 3절 말씀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기준이 흐려지고 그래서 자꾸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거기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죄와 타협하면서 더한 죄악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점점 삶에 그렇게 하다 보니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서 또 불확실함이 주는 그런 무거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단절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들에도 이런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소망 없이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나님의 묵인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결국은 소망 없이 버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또한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경고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회개와 또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22절에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진정한 이 회개와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인 그런 형식보다도 내적인 태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규칙적인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이 날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이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것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저 단순한 그냥 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또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